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의 가장 분주한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그 눈부신 아침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서울의 심장, 명동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잡함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대 성당은 고요한 위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이제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시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하늘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신뚫의 김효셉 신부는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급히 그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대 성당의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일은 아침에 성당 광장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인근 상인, 등교하던 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의 속삭임에 김 신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대성당의 뾰족한 첨탑바로 위에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 현상도 아닌 신성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찬란함이었고 그의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한국 땅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마치 하늘의 은총에 스스로 응답하듯 장엄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명동 하늘의 빛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었고 방송국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출발한 방송사 카메라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찾았던 이마리아 기자는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과 경외감이 가득한 공간은 마치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늘어나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하나의 감정, 경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표징 앞에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올리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방송사 촬영기사는 필사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빛의 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첨단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야?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더욱 확실히 보았습니다. 신비한 빛의 실루엣이 서울 하늘에 마치 하늘의 서명이 새겨진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형상은 더욱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흐릿했던 빛은 점차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점점 퍼져나가 마치 향기로운 기도의 향처럼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모든 신학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은 한 명의 신자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표징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 기도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들은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경을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힘든 시절에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사람들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적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의 그녀는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빛이 보여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놀라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거짓말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군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광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들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뛰어다녔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들을 진찰했지만 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정신과 교수인 박노베르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을 믿어온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정 안드레아 대주교가 긴급히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제단 계단 위에 올라 수만 명의 군중을 둘러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기적 검증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기술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인 드론, 방송 카메라,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가 하늘의 형상을 비추면 초점은 흐려지고 빛이 번져버렸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통과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스스로의 비밀을 믿는 이들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는 기이하고도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만 송이의 장미와 백합을 섞어놓은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서울 외곽의 가정집과 병원, 양로원에서도 같은 향기를 맡았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는데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피어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도 섞지 않던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눈물로 전화를 거는 아들이 있었고, 오래전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했던 한 어머니는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가 그곳에서 잘 있다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며 오랜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종교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심지어 무속인들까지 현장을 찾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신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운 평화와 자비의 에너지는 종교를 넘어선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약속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불씨로 새겨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의 형상은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난 뒤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 후 명동의 기적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보다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하던 한 죄수는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참회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서로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던 한 노스님은 자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명동대성당 앞 광장에는 이제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때 비신자였던 이마리아 기자는 그녀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혼으로 한 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아주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의 가장 분주한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그 눈부신 아침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서울의 심장, 명동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잡함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고요한 위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이제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시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하늘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신뚫의 김요셉 신부는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급히 그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 대성당의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일은 아침에 성당 광장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인근 상인, 등교하던 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의 속삭임에 김 신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대성당의 뾰족한 첨탑바로 위에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 현상도 아닌 신성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찬란함이었고 그의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한국 땅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마치 하늘의 은총에 스스로 응답하듯 장엄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명동 하늘의 빛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었고 방송국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출발한 방송사 카메라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찾았던 이마리아 기자는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과 경외감이 가득한 공간은 마치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늘어나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하나의 감정, 경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표징 앞에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올리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방송사 촬영기사는 필사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빛의 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첨단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야?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더욱 확실히 보았습니다. 신비한 빛의 실루엣이 서울 하늘에 마치 하늘의 서명이 새겨진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형상은 더욱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흐릿했던 빛은 점차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점점 퍼져나가 마치 향기로운 기도의 향처럼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모든 신학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은 한 명의 신자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표징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 기도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들은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경을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힘든 시절에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사람들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적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해 그녀는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빛이 보여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놀라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거짓말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군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광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들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뛰어다녔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들을 진찰했지만 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정신과 교수인 박노베르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을 믿어온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정 안드레아 대주교가 긴급히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제단 계단 위에 올라 수만 명의 군중을 둘러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기적 검증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기술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인 드론, 방송 카메라,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가 하늘의 형상을 비추면 초점은 흐려지고 빛이 번져버렸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통과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스스로의 비밀을 믿는 이들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는 기이하고도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만 송이의 장미와 백합을 섞어놓은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서울 외곽의 가정집과 병원, 양로원에서도 같은 향기를 맡았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는데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피어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도 섞지 않던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눈물로 전화를 거는 아들이 있었고, 오래전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했던 한 어머니는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가 그곳에서 잘 있다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며 오랜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종교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심지어 무속인들까지 현장을 찾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신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운 평화와 자비의 에너지는 종교를 넘어선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약속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불씨로 새겨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의 형상은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난 뒤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 후 명동의 기적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보다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하던 한 죄수는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참회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서로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던 한 노스님은 자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명동대성당 앞 광장에는 이제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때 비신자였던 이마리아 기자는 그녀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혼으로 한 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아주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의 가장 분주한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그 눈부신 아침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서울의 심장, 명동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잡함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대 성당은 고요한 위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이제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시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하늘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신뚫의 김효셉 신부는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급히 그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대 성당의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일은 아침에 성당 광장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인근 상인, 등교하던 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의 속삭임에 김 신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대성당의 뾰족한 첨탑바로 위에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 현상도 아닌 신성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찬란함이었고 그의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한국 땅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마치 하늘의 은총에 스스로 응답하듯 장엄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명동 하늘의 빛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었고 방송국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출발한 방송사 카메라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찾았던 이마리아 기자는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과 경외감이 가득한 공간은 마치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늘어나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하나의 감정, 경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표징 앞에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올리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방송사 촬영기사는 필사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빛의 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첨단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야?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더욱 확실히 보았습니다. 신비한 빛의 실루엣이 서울 하늘에 마치 하늘의 서명이 새겨진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형상은 더욱 명확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흐릿했던 빛은 점차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점점 퍼져나가 마치 향기로운 기도의 향처럼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모든 신학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은 한 명의 신자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표징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 기도는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들은 묵주를 하늘로 들며 성호경을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힘든 시절에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사람들의 기도에 맞추어 함께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기적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성당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이른의 그녀는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빛이 보여요.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놀라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뿌옇던 그녀의 눈동자는 거짓말처럼 맑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군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광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우리 아들 목소리예요. 서울 한복판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거룩한 성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뛰어다녔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들을 진찰했지만 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정신과 교수인 박노베르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을 믿어온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정 안드레아 대주교가 긴급히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제단 계단 위에 올라 수만 명의 군중을 둘러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3옥 인생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가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기적 검증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기술의 눈을 피했습니다. 무인 드론, 방송 카메라,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가 하늘의 형상을 비추면 초점은 흐려지고 빛이 번져버렸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오류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통과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마치 신이 스스로의 비밀을 믿는 이들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는 기이하고도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만 송이의 장미와 백합을 섞어 놓은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 종각, 을지로, 청계천 일대를 감쌌습니다. 서울 외곽의 가정집과 병원, 양로원에서도 같은 향기를 맡았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는데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피어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말도 섞지 않던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찾아뵙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눈물로 전화를 거는 아들이 있었고, 오래전 아이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했던 한 어머니는 오늘 하늘을 보는 순간 성모님께서 제 아이가 그곳에서 잘 있다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며 오랜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종교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심지어 무속인들까지 현장을 찾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신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운 평화와 자비의 에너지는 종교를 넘어선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걸까?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겠대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약속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불씨로 새겨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의 형상은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난 뒤 조용히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그 후 명동의 기적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보다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하던 한 죄수는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참회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서로의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던 한 노스님은 자신의 방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명동 대성당 앞 광장에는 이제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그날의 빛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때 비신자였던 이마리아 기자는 그녀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눈으로 어떤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혼으로 한 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아주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경이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의 가장 분주한 도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믿기 힘든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그 눈부신 아침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서울의 심장, 명동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잡함 속에서도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대 성당은 고요한 위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이제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단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든 정 콘셉시온 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대성당 위에서, 하늘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신둘의 김효셉 신부는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급히 그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대 성당의 정문을 나선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일은 아침에 성당 광장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 인근 상인, 등교하던 학생들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 해요. 수녀의 속삭임에 김 신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대성당의 뾰족한 첨탑바로 위에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 현상도 아닌 신성한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찬란함이었고 그의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한국 땅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현존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마치 하늘의 은총에 스스로 응답하듯 장엄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명동 하늘의 빛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었고 방송국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원에서 긴급히 출발한 방송사 카메라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광장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찾았던 이마리아 기자는 마이크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과 경외감이 가득한 공간은 마치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채 늘어나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에 들른 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하나의 감정, 경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표징 앞에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올리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방송사 촬영기사는 필사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빛의 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최첨단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야?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더욱 확실히 보았습니다.